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로 부를 수 있는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날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4절도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종말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종말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는 그림자와 또 실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이나 다른 종말의 말씀을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종말장은 실체 가장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도 모르는 빅뱅 현상 이후에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어서 스파크에 이어서 진화되어서 오늘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빅뱅 현상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말신앙, 올바른 종말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무슨 이상한 신앙촌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외쳤던 다미 선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결과적으로는 사과문을 냈죠. 날짜를 보면 1992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사과문을 낸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때에는 모르지만 그 연수와 달수는 알 수 있다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재림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미 선교회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한 곳에 모여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재림을 기대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재림과 종말 신앙으로 신앙뿐 아니라 신앙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 다니던 학교와 직장 다 그만두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휴거는 없었고 가정은 풍지박산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 신앙,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종말 신앙을 소유함으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다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나라 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이 있죠. 또 군자대로라고 해서 군자는 큰 길로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묻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3성전이죠.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이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한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다. 얼마나 정성과 화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헤롯 당시에 다 준공되지 못하고 그가 사후에 계속되어서 무려 82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돌들과 건물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게다가 대리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 기둥이 12m 정도 되기도 하고 성전의 길이와 높이가 44.5m, 아파트 11층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거기에다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혔고 대부분의 문도 두터운 금으로 입혀서 햇빛이 비출 때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못 쳐다봤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문화의 금자탑이라고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보여주었던 건물이죠. 이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자부심은 컸습니다. 그래, 이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야. 종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는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지켜주실 거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르와 장군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이 준공된 지 7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진입한 로마의 병사가 횃불을 성전에 던지면서 모든 것이 전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크고 작은 70여 차례의 성전 파괴와 또 공사로 성전의 터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처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 그대로 AD 70년에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12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곳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터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참혹한 종말을 맞이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흩어지게 되죠.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되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신하고. 이들이 나라를 찾은 게 1948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잃은 서름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그거를 받았던 것이죠. 히틀러의 600만 명의 학살, 유대인 학살 가운데 그것 또한 그들이 또 혹은 그 페스트 병이 돌 때에도 유태인들이 퍼뜨렸다라는 말이 돌아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당한 쪽도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 썩어져 버려도 끝내 회개할 줄 모르고 끝내 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 예언의 중 형식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징조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 말할 때 시시하게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빈도수나 규모 면에서 더욱 빈번해지고 커져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종교적인 미혹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라하는 것은 자칭 메시아로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양 거짓된 교훈과 위장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겨레 이세영 기자는 2020년 3월 6일자에서 한국에 하느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교묘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신자나 불신자나 다 미혹합니다. 신천지도 교회 직분에 따라 달라붙는 사람들이 다르고 응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일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조폐공사에서 가짜 돈을 감별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봅니다. 진짜 돈만 보면 가짜는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2단, 3단, 4입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면 가짜는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과 기적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요사이 교회의 신자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입니다.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만으로 밋밋하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만민교회가 그랬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된 표적과 거짓된 기사를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드다, 갈릴리 유다, 시몬, 마술사, 애굽인 등 거짓 선지자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29명의 사람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거짓 메시아는 교회의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에 거짓 메시아들이 활개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종파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기독교 이단 종파로서 통일교 문선명 집단 계열, 박태선 집단 계열, 베레아 김기동 계통의 계열, 여호와 세일교 이유성 계열, 구원파로 유명한 권창신 계열,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기타 종파, 보초에 영혼을 도적질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의 이단의 세력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일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단 종파 거짓 선지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희망을 심고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때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나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도 방언할 줄 모릅니다. 최일도 목사님도 방언할 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나름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신앙의 경험 중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 때의 그 징조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종말의 징조 가운데 전쟁에 대한 소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사의 전쟁은 대부분 명분을 대지만 대부분 인간의 깊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기주한 것을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물, 산소,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소성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유하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나 집단 이기주의자가 다른 민족과 나라를 전쟁의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규모나 파괴력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20세기에 전쟁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크고 작은 시기가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이 전부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듣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만 명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이 넘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감독님이셨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도봉으로 끌려갔었는데 산 사람을 우물에 넣더라.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수두룩했어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전쟁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겠고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연적인 재난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8절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과 기근도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더욱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보면 유라시아판 맨 왼쪽에 한 10시 방향, 9시 방향일까요? 대한민국이 있고 그 밑이 일본이죠. 일본이 접해 있는 지각을 볼까요? 유라시아판, 일본이 닿고 있는 부분들이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지각과 지각이 움직이면서 멘틀이 움직이면서 밀리면 한쪽의 땅은 들어가고 한쪽은 융기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면. 그래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 지진과 쓰나미가 빈도수가 많다는 것이죠. 일본만큼 많이 나는 데가 또한 칠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나츠키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여기도 참 많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진과 기근이 많이 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횟수도 많아지고 파괴력도 심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富士山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두산도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응집되어 있는 것을 터질 때에는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앗아가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쓰나미로 인하여서 오후 나토시에 파고가 16.7m, 아파트 5층 높이의 파도가 몰아친 것입니다. 아파트 5층의 파도가 그대를 밀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과 실종자가 18,434명, 피난 사람이 7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는 빈번해질 것입니다. 기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의 기근, 고통받는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가 기근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증가로 온난화가 가속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대지가 불에 탑니다. 허리케인으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지구가 3도 갈랐을 뿐인데 기근으로 시달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칠레를 얘기 들었지만 칠레에 될까요?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칠레라는 나라를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왜 사막이 있냐면 남극판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오는데 또 적도 쪽이기 때문에 또 하늘은 뜨겁고 땅은 차갑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또한 사막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이상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근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상기후에 종말할 때 무섭고 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란 글씨만 봐도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들을 택하신 자 땅에서 하늘로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 불림 받는 사람,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불림 받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가 성도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회당, 지방센터, 교육도 감당하고 예배도 드리죠. 제자들이 공회를 넘겨주겠고 공회에 회당에서 매질당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의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는 건 정치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교적, 정치적 핍박, 선지자들을 곤욕하게, 성도들을 곤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맨 하반절 끝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회, 회당, 그리고 권력자나 임금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죠.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겼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길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텐데 내가 이겼고 이겼듯이 너희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압권이 사도행전 24장부터 보면 공회와 총독 앞에서 5차례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벨렉스 총독, 베레스 총독, 아그나빠 왕, 베네게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데, 소위 지도층,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심장부에 말씀의 칼을 꽂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권력층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크지만 보통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핍박이 아니고서는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지하 감옥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 황제의 친위 대장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의 기초를 닫게 되는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은 가정의 핍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내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들의 법에서는. 이 정도의 핍박이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적이 되어 신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라고 말하지만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증거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전하죠. 어떻게 종교차별법이 또 시행될지 모르는 것이죠. 기독교 재단의 정신으로서 체프를 수료해야지 졸업이 되는데 체프를 참석 안 해서 졸업장을 못 받게 되니까 법적 고등법원에 그거를 재판을 걸어서 그것을 위법이다라는 것을 들으려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서 기독교인을 좋지 않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미혹, 그리고 전쟁과 전쟁, 자연적인 재난, 성도들의 또한 핍박.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길은 넓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안타깝게도 멸망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얘기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축복에 익숙하지 핍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한테 권면했습니다.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고 얘기를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 건 사실이죠.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팔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이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이 못 박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건강상 혹은 사고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종말이죠. 개인의 하나님 만남이나 혹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시는 문제나 마지막을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그래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머리가 좋다 공부할 때 얘기해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죠. 엉덩이 싸움이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는 머리보다 엉덩이 싸움이야.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로 이야기하면 송창식 씨 같습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노래를 가지고 온다고 할까요? 편안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앉아있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즐길 수 있는 건 성숙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나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믿은 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어버이날 때 감사의 글을 씁니다. 그 감사의 글이 어느 때 더 뼈저리게 느껴지냐면 지금의 나이에 대해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길러주셔서 맛있는 것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 돼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속에서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캐릭터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격, 기질, 성품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 시간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환난은 성도들에게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장.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네 군데나 나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또 두 번째 34절에 깨어있으라,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관하여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또 세 번 나옵니다. 네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 한마디로 어떤 것을 살아가는 거냐면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90편 12절도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싸움은 NIV 성경에서 레슬링입니다. 우리가 레슬링 할 때 힘이 빠지면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실점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단과 레슬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종말을 기억하는 것과 또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고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서면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때 간절함이 느껴지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얼마나 은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현실에 깊이 몰두해 살아가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잠들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육신의 일 잊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복음 전파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국에 전파되는 삶.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시냐면 복음 전파되면
그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들어갔습니다. 온 족속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미혹,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전쟁의 소리, 자연적인 재난, 성도들의 핍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견뎌라, 깨어 있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묵시대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거짓되지 않습니다. 더디는 것은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담당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미혹과 전쟁과 또한 자연적인 재해와 성도들의 핍박, 무서운 심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될 때 담대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면서 믿음의 참된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